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예수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항상 인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꿈,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툼과 허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 겸손함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개관하고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키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 안에서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신약 성경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앞으로 잘 될 것, 그 축복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절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고 또 삶의 모습, 태도도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이 NIV 성경은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예수님의 것과 동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태도라고 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시작한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신앙에서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 그 생각,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뼛속까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만 닮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겉은 화려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이 세상이 먼저 알아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그들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 태도를 닮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제 왜곡된 모습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의 가치관, 그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모습,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요청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도 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저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도록 세워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행해 주신 그 모든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닮아 나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죽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죽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내면에 대형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옆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나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낯뜨겁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한국교회 위상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래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라는 궁금증으로 과거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어땠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됐는가?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주도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전남 순천 지역에서 복음의 기틀을 마련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70이 넘은 나이에 옥고를 치르시고 1942년 6월 20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선교를 하러 가셨을 때, 가라고 이제 출발할 때 좀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신 윤함애 사모님께서 설득해서 그 제주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함애 사모님의 그 유언이 막내딸이었던 이사리 권사로부터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필요한 그 복음의 핵심, 성경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초창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변질시켰냐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변질시켜버렸냐면 율법주의자들처럼 겉으로만 드러내는 거룩한 모습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성경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이로서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더 크고 좋은 겉모양을 가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사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근본은 시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사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체라는 의미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말로 본체라고 하면 속이 연상되고, 우리 7절에 종의 형체라고 할 때는 겉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이 본체와 형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몰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본질을 담아 그것을 드러내는 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겉모양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 안이, 그 내면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가 천재 외과 의사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그 뛰어난 외과 의사를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의학 용어도 외우고 또 수술하는 장면도 지켜보고 더 잘하고 싶어서 동물들을 가지고 실제 수술하는 것을 연습해서 그 연기를 아주 뛰어나게 잘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우가 자신이 진짜 의사가 된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수술하거나 치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우는 의사의 본체 몰페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재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대에 뛰어난 성적으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하고 특정 분야에서 남다른 식견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에서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외과 의사가 돼야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체 몰페를 가진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겉만 하나님과 비슷한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심장,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두 번째 심장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셨고 두 번째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비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본체를 다 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존귀,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형체, 이것은 본체와 똑같은 단어라고 몰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실 때 종의 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탁월함도 없이 복종하고 낮아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겉모양 풍채가 좋으시고 왕으로 오셨다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종의 본체, 가장 낮고 천한, 연약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온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교만함을 품자 우리의 그 존귀함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엄밀히 따지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사단의 죄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그 욕망에 그렇게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신앙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말에, 우리 욕망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한 직장 생활의 힘듦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과로해서 폭풍이 치는 그 배 안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피곤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의 서름도 주님은 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배우자, 자녀, 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도 주님은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그 고통과 고난을, 그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장애인의 아픔도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못 박힌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수치,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어진 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이기풍 선교사님 사모님의 그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이
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님을 닮은 모습,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인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에게 가서 당신의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길을 잃게 된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포기하고 어느 순간 힘을 갖고 무시하지 못할 세력을 가지고 정부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이상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 복음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낮아짐에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처럼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을 닮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처럼 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길쌈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